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역대기 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이 역대기라는 책은 또 다른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이제 큰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다시 이 아담에서부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이제 아담에서부터 그 앞부분의 역사들은 주로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족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그 여러 계보들이 쭉 정리가 되면서 특별히 이제 포로에서부터 돌아왔던 시대 이야기까지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신화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술이 된 것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서 주로 다루는 시대는 다윗의 시대부터, 또 특별히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했던 부분들을 더 부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그 시대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던 그 시대의 모습들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 상에서는 이제 다윗의 통치와 또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준비했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역사의 서술의 어떤 전반부 또 중요한 틀을 이제 놓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역대기 하에서는 다윗의 시대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부터 그 유다 왕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성전 건축을 실제로 이루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열왕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이제 열왕기에 있는 기록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시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시대에 그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던 이제 그 장면들을 제가 잘 강조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또 열왕기에서 읽었던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제일 눈에 띄는 차이가 그 열왕기에서는 이 르호보암 시대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려지게 되죠. 그래서 10개 지파가 갈라져 나가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을 그쪽에서 가지고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나라를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라고, 또 유다라고 이제 계속 부르게 되는데, 그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갈라져 나간 열 지파가 세운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두 나라의 이야기들을 번갈아서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유다 왕국의 이야기만 기술하는 것이 이제 역대하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편의상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나라는 이 유다 왕국의 역사하고 관계가 될 때만 잠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성전이 중심이 된 역사 서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였던 유다 왕국만을 서술을 하고 있고, 그 갈라져 나간 열 지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남쪽에 그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갈라져 나간 것에 정통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역사를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그 우리가 열왕기의 이야기하고 비교를 해볼 때 부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빠져 있다는 것, 그리고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더 추가가 돼 있다는 것.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돼 있지만, 그러나 열왕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더 은혜로웠던 이야기들이 추가가 돼 있고, 또 좀 불미스러웠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제 축소가 돼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라는 책이 일종의 참회록으로, 이제 우리가 왜 이 멸망에 이르게 됐는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그래서 반성하면서 쓰는 책의 성격이 강하다면은, 이제 역대기라는 것은 이제 그 반성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재건을 하게 될 때 과거의 사례에서 모범을 찾아서 우리가 어떤 나라들을 세워야 될까,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던가, 그것들에게 조금 더 강조하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있어서 이제 르호보암의 시대로부터 이제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 그 사이에 그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내용들은 그 열왕기에 있는 서술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에 대해서 열왕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 있어서는 르호보암에 대해서도 또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당성, 그래서 유다 왕국 편에서 또 그들이 노력했던 선한 노력들을 더 이제 부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왕들이 또 아사라든지 여호사밧 같은 왕들, 물론 이제 이런 왕들은 열왕기에서도 선한 왕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개혁들을 이루었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대기에서도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또 매우 중요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왕들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서술이 좀 줄어 있고 긍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시대에서의 특별한 점이라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시대 그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에는, 이 히스기야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시기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에 와서 합류하게 되는, 이제 뭐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합류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좀 더 부각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유다 왕국이 좀 더 정통성을 갖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시야 왕 이후로 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은 매우 이제 비교적 더 간략하게 서술이 돼 있고, 가장 큰 차이라면 마지막에 이제 이 백성들의 포로의 시대의 이야기들은 뭐 생략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바빌론이 멸망을 하고, 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렸던 바빌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서, 그 나라의 그 고레스 왕이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는, 이제 그 측령으로 이 전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어서 장면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역대기라는 책이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됐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포로기 이후의 삶이라는 그 배경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기록이 됐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고 비교를 해서 주로 이제 차이가 나는 좀 부각되어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참 상실감이 컸겠죠. 그리고 나라가 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인데, 그때 이제 그 역대기에는 이런 얘기가 덧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 내용은 열왕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 그 북쪽 지역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던 이 레위 지파가 다 남쪽으로 내려왔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할 일이 없었고 다 해임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과, 또한 그들과 함께 진정한 믿음의 어떤 견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그 예전에 북한이 공산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남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그랬던 시대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남쪽 왕국의 정통성이 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시대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아비야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이제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비야가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또 역대기에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조금 요약을 해서 그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두 나라가 대립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열왕기를 보면은 그 남유다도 또 르호보암의 시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고, 그 백성들의 요구를 좀 지혜롭게 르호보암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아비야의 연설에서 보면은 르호보암을 상당히 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 나쁜 놈들이 지들이 나가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막지 못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소금 언약, 이것은 소금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소금을 치면은 그 음식이 상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이 나라를 주셨는데 너희가 갈라져 나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를 배반하지 않았다. 또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있다. 아론의 자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제사장들이 우리 편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매일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는 나라다. 이제 그런 바로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연설이 여기 특별히 또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사와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어떤 개혁에 대해서 잘 이제 또 강조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여호사밧의 개혁에 있어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다의 각 고을마다 재판장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마다 재판장을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재판장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근데 여기서 브엘세바는 이제 남유다에 속한 지역인데,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저 북이스라엘 지경까지 포함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정말로 이제 북이스라엘 지경까지 갔느냐,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냐, 뭐 좀 몇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표현대로 하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더 여호사밧 왕이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의 시대는 사실 이제 역대기에서도 좀 기록이 돼 있는데 또 열왕기에서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하고 상당히 가까이 지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그 자신은 상당히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합이라는 왕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사밧은 너무 사람이 좋아서 악한 사람까지도 가까이 했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아합의 시대 상당히 북이스라엘이 좀 강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남유다가 그만큼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종속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과 함께 전쟁터에도 나가게 되고, 무엇보다 이제 치명적인 것이 아합 왕의 딸을 자기 아들 여호람의 그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제 그 참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왕국이 또 좋게 보면은 그만큼 북이스라엘하고의 관계가 좀 좋았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어떤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뭐 외교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끌려다녔다고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신앙의 중심을 잡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려오게 하고 새로 통합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도 했었다. 이것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의 시대에 있었던 일 중에 특별히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열왕기에는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그 당시에 그 유다 왕국의 주위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또 에돔 족속들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참 그 연합군을 맞이했을 때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그때 그러면서 이제 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됐던 그 시대의 영광을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위기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올라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찬양대가 먼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도 아직 승리를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라고 찬양을 했더니, 그들을 치러 온 무리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다가 다 패해서 물러가게 됐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참 찬양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예로서 드러나게 되는 말씀인데, 그 시대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기란 책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이제 강조하는 책인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가 먼저 앞장을 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제 그런 시대의 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이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특별히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두 사람이 있다면 히스기야하고 그 요시야가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던 때에 남유다가 보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의 이야기가 그때 이제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가 또 역대기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 중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역대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얘기가 또 덧붙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그 당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 참 그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어떤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에 있는데 그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북쪽 사람들도 같이 와라. 그래서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여러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기 이제 역대기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이 그것은 온전치 못한 나라였고 거기서 이제 신실한 사람들은 다 유다 왕국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제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면은 나중에 역대기가 기록되던 시대,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 나라가 신앙 공동체가 다시 재건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사실은 거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이 남유다에 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합류를 하면서 이제 새로 재건된 공동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 유월절을 지킬 때 한계가 있는 게 유월절은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달력에서 첫 번째 달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달에 지킨다기보다는 이 유월절이란 것이 출애굽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베푸셨던 은혜를 이제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던 그 달을 첫째 달로 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는 또 한 가지 했던 것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역대 그 이전의 왕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던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제사장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부정한 우상과 관계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부정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절기를 지키려면 이 사람들이 그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원래의 유월절 날짜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원래의 율법이 규정되어 있는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던 이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또 아몬이라는 왕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시아의 시대가 되는데 요시아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그 사이에 또 므낫세 왕의 시대에 또 우상 숭배가 있으면서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화하고 또 그러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성전에 너무 깊이 보관이 돼 있다가 결국은 어디다 두었는지도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이제 요시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 유월절을 지켰던 이야기가 또 같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시아 시대는 진짜 이제 첫째 달 열넷째 날이라는 원래의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하루 지나고 그다음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제 축제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율법 그대로 이제 잘 지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여러분 사무엘 다음에 어떤 왕이 있죠? 사울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도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아의 시대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시대였지만 요시아 뒤에 그의 아들들의 시대 또 그 이후의 시대는 그 요시아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 당시 이제 그 바빌론이 새로 부각을 하면서 바빌론과 또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사이에 이제 유다가 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기보다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결국은 두 나라 모두의 미움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 가운데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은 열왕기에서는 비교적 좀 간결하게 서술이 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멸망하게 되는 장면에서 이런 예로 그 멸망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전이고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지만 그 말씀을 멸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왕이라는 것은 바빌론의 왕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성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정화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는 그 마지막 왕들 중에 하나였던 그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 바빌론으로 끌려갔었다가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바빌론 왕이 그를 참 선대해 줬다라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중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 열왕기라는 책은 이 포로기 가운데 기록이 시작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역대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망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 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서게 되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생상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던 그 이야기가 역대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또 중요한 것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이야기로 이제 그 칙령의 내용이 설명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면서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왕까지 동원을 하셔서 결국 유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란 것은 예레미야서에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지만 결국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때가 찾아왔고 그것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이었고 그 돌아가게 됐던 이유는 바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보게 되겠는데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이 먼저 성전을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정리한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또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또 이제 또 그 가운데 이제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새롭게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또 과거의 삶에서부터 모범을 찾으며 다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시대의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또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